안녕하세요. 오늘 주님 은혜로 또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라에 큰 일이 있는 날이죠. 모두들 다 투표에 참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25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남들을 배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농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사니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못할 뿐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진을 보여 확신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수분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착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제자 어떻게 하면은 제자가 되는가? 이제 세 가지가 나왔는데 시간이 더 되면 요한복음까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는가 5가지 이제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참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이켜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누군가 이걸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다른 데 보면은 이제 아내도 나옵니다. 아내도 나오고 이제 그 땅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온통 이제 이 가족들인데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니 이럴 수가. 응? 요한서 신서에 보면은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 가족을 미워하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조금 이제 찾고 이제 다른 것들을 좀 뒤져봤는데 여기 이제 미워하다 이제 하는 이런 뜻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이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처자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여기 내게 오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우리 오늘 여기에 참 많은 성도님들 오셨는데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제 얼굴 보러 온 건 아니잖아요. 주님 뵈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두는 분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구나. 제가 우리 자랑할 건 못 되는데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손녀딸이 있는데 이 손녀딸이 가족들이 모여 있잖아요. 저한테는 잘 안 와요. 제일 잘 가면 누구한테 잘 가요? 꼬모 할머니 오면 잘 가요. 저는요 이렇게 순번에 한참 밀려나요. 꼬모 할머니 있으면 제일 꼬모 할머니랑 놀아. 고모 할머니가 딱 가면은 누구한테 가요? 이제 주위 꼬모한테 가요. 주위 꼬모. 주위 꼬모가 이제 없으면 누구한테 가요? 연희 꼬모한테. 그 연희도 없으면 또 자매한테 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접니다. 저예요. 네? 우리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분들은 모든 것보다 이제 참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참 주님을 사랑했으면 다들 이제 오해하는 거죠. 부모님도 오해하고 처자도 오해하고 형제와 자매도 오해하고 다 오해하잖아요. 그죠? 예? 나는 왜 안 사랑하지 않느냐. 제가 많이 혼났어요. 많이 혼나갖고 그런 의미로 전달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사랑해서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 주님 앞에 갔잖아요. 주님 앞에 갔으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냥 온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도 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십자가 우리 얘기하면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지. 또 이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짐들을 다 내가 지고 가야지. 또 참 회사에서 일어나는 또 어려운 것들도 내가 지고 가야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거운 것이 있으면 내가 지고 가야지.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지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갈래야 갈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죄 속에 죄성이 있어갖고 그걸 다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 자기 십자가는 이게 뭐냐 이거죠. 도대체 이 십자가는 뭐길래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인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기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
소를 한 마리 이제 구입을 했어요. 소를 한 마리 구입을 해갖고 이제 참 논을 갈고 밭을 갈고 하는데 이 소가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소를 한 마리 더 살라고 보니까 이제 소는 이제 다 팔렸고 애기 소가 하나 있어요. 애기 소. 그래서 이제 큰 어른 소가 있고 애기 소를 있는데 두 소를 이제 딱 놓고 거기다 이제 멍에를 매갖고 이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큰 소와 작은 소가 이제 멍에를 매고 일을 딱 하게 되면은 누가 일해요? 큰 소가 일하죠. 작은 소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멍에는 매고 있지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 그러면은 큰 소가 다 일하는데 작은 소도 나도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들이 멍에를 딱 매는 순간에 자유는 없어요. 이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또 멍에를 딱 매는 순간에 주인의 의도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야 되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애기소가 저기 놔두고 온 친구가 생각이 나. 그래서 친구 쪽으로 막 가려고 그러면 이 어떻게 돼요?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휘초리가 날라오고. 그러다가 또 이제 한참 가고 있다가 이제 산에 놔둔 꼴이 생각나갖고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또 이제 휘초리가 나오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통제 아래 들어오는 것이죠. 이 멍에를 이제 매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멍에를 매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이 십자가는 사실 죽음입니다. 죽음.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이 십자가는 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 멍에가 있잖아요. 멍에. 이 멍에가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이 주님이 이 멍에를 매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멍에를 매 주셨는데 우리 주님의 멍에는 또 어떤 멍에입니까? 우리 주님의 멍에는 온유한 멍에, 겸손한 멍에, 이런 멍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멍에는 아주 쉽고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날마다 지고 가는 것이죠. 날마다 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잠언서 3장 6절에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주님이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셨구나. 주님이 내게 이런 기쁨도 주셨구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나를 위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날마다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셨을 때 저는 그때 죽은 자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저를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죠. 첫 번째,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이제 와야 되는 것. 26절에는 오는 자 그랬잖아요.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오게 됐고, 두 번째 이제 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자가 또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3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아주 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 버려야 되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우리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정말 이게 다 소유를 버리라고 그러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절에 이제 28절부터 이제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며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이게 준공할 때까지는 이게 참 비용이 참 채워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비용이 안 채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망대를 쌓지 말아야죠. 근데 망대를 쌓는 거예요. 망대를 쌓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망대를 쌓지 않아요. 그럼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는 거지. 아니 이 망대 주인은 뭐 짓다 말았네. 좀 이상한데 하면서 좀 비웃게 되잖아요. 끝까지 완수를 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고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 주님 이제 제자가 되고파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데 기분 나쁘면 제자가 되고 좋으면 제자가 되고 기분 나쁘면 멈춰버리고 뭐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수시로 환경 따라 변하고 또 물질이 이런 것들을 계산 다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멈춰지게 되고 멈춰지게 되면은 이제 비웃음 사고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해주셨어요. 따라가려면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원하지 않는다. 또 여기 이제 또 다른 비유로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아주 싸울 수 없는 상대가 왔는데 그냥 부득불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패하겠죠. 그럼 부끄럽고. 그럼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빨리 가서 화친하고 이렇게 사이 좋게 돼야 되는데 끝까지 참 우기다가 결국은 완수하지 못하고 대패하고 물러가게 되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소유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고 우리 주님이 있어요. 물질과 주님을 같이 참 섬기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러 가다가 이 물질 때문에 주님 섬기는 자리에서 슬그머니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두 주인을 섬기면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이제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물질이든 또 참 사람이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좋았는데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니까 그러면 이제 내어 버려지는데 소금이 맛을 잃었으니까 내어 버려지는데 여기 이 35절에 누가복음 14장 35절에 좀 이게 번역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35절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의 그 앞에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버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게 아니구나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게 아니야. 이 사람은 이거 완수할 사람 아니. 이 사람은 참 제자가 아니야.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돼서 길을 가려면은 주님의 그 길을 가려면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내어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소 얘기했잖아요. 소 두 마리가 하나는 큰 소, 하나는 작은 소가 이제 멍에를 메고 밭을 또 이리저리 가는데 이 큰 소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작은 소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가 이 작은 소가 점점 컸어요. 아주 성장을 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이렇게 멍에를 같이 메고 갑니까? 이제 컸으니까 이제 이 큰 소 옆에 또 다른 작은 소가 와야 되겠죠. 우리 오늘 제가 이제 중국 부도자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오늘 쉬어야 되는데 가족들하고 좀 있고 싶고 쉬어야 되고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26절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거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혼내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참 문자가 왔는데 또 안 간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말 끌려갔어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끌려가 갖고 이게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데 내가 초청을 해야 될 판인데
오히려 내가 끌려가게 생겼는데 이건 100% 가야 되지 않는 건가?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가족들을 등한히 하잖아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가족들 때문에 이 일을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주님께 죄송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중국 분들이 찬송을 이제 부르는데 이리마이즈라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하늘의 미랄이라는 찬송이에요. 하늘의 미랄이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딱 끄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땅에 묻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당하신 그분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또 바르게 성장합니다. 그렇게 바르게 성장한 그분은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또 죽어야 됩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또 죽어야 된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리 또 설명을 해줬어요. 자,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씨를 이제 뿌려갖고 열매를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은 거기 많은 이제 씨앗이 있는데 먹을 것 먹고 내년에 신 걸 씨앗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 되면 또 그 씨를 심고 또 이제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먹을 것 먹고 씨를 또 이제 거둡니다. 그래서 그 씨를 가지고 또 뿌립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됐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직 그거를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 뜻하지 않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집에 돌아가더니 문자를 보내왔어요. 잘 들었다고.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제자가 되는 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보게 됐는데, 먼저는 주님 앞에 오와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소유를 이제 버리라고 그러는데, 이 버리라는 그 의미가 이제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라 주님보다 더 이제 사랑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부를 때 어부잖아요. 부를 때 버리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이제 주장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소중해요. 물질보다 주님을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14장 15절서부터도 이제 쭉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15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음식을 이제 잡수시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떡 먹을 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아마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한 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 들어가 갖고 그때에 이제 참 떡을 먹게 될 것을 바라보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한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그 떡을 먹게 될 건지. 이제 그러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청해서 이제 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제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 물질 때문에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것.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를 사기 전에 먼저 시험하고 사야 되잖아요. 또 밭을 산 사람도 가서 미리 밭을 살펴보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밭을 샀으면 밭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소를 샀으면 소를 시험하러 간다는 거예요. 먼저 소를 시험하고 사는 거지. 이게 지금 이제 이상하게 이제 반대로 말하면서 주님의 여기 이제 어떤 큰 잔치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벌여놓은 잔치에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에는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가는데 물질 때문에 못 가요. 우리 주님 앞에 가는데 사업 때문에 못 가요. 우리 주님 앞에 가는데 가정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주님이 그러면은 종들에게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밖에 나가서 이제 골목으로 가라. 또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를 데려와라. 데려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멀리 가서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거기서도 데리고 와라.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 그래갖고 이제 멀리서부터 이제 와서 이제 집이 채워지게 되고 그러는데 누가 떡을 먹느냐 이렇게 주님이 초청했을 때 오라고 했을 때 오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떡을 먹는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쭉 이제 얘기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제 제자되는 몇 가지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제가 31,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셨어요. 주님 하신 말씀에 거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중국어 버전으로 보니까 내 도를 항상 준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 성경에 이제 말씀을 도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가 도가 말씀인데 우리 잘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항상 준수하면 또 이제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좀 약간 좀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어요. NIV는 가르침을 지키면 돼 있고 킹 제임스는 말씀을 계속해서 믿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에 거하며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이에요. 붙잡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 놓지 않고 있는 거. 이게 거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걸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어떤 분은 한 가지 말씀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0가지 말씀이 있는 분이 있고, 여하튼 한 가지든 100가지든 붙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곧 오시겠잖아요. 그죠? 얼마 안 있으면 오실 거 맞잖아요. 지금 세계가 전부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이제 빨리 왕래하는 거
자주 보고 있거든요. 말세에 가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빨리 왕래하려면은 도로 정비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보통 빨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이퍼루스라 그런데 이제 그 진공 도로를 까는 거예요. 진공 튜브로. 그래서 여기서 부산까지 몇 분 걸려요? 20분 걸려요. 그걸 깔면. 미국까지는 그러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뭐 한 4시간? 아주 이 지구상에 이거 하루 일일 생활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세에 보면은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이제 많아진다 그러는, 지식은 이미 많아졌잖아요. 뭐 AI를 통해서 이제 많아졌는데 빨리 왕래하는 게 좀 남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이제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올 때까지 우리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말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세상에서 보여준 것들, 오늘 그 물질이라든가 또 사업이라든가 또 가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마음을 뺏겨갖고 주님보다 더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주님을 놓치는 거잖아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해. 주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주님의 제자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이건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이제 열매 맺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악착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은 이제 이 가지가 열매를 냅니까? 뿌리가 진액을 받아서 가지로 이제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이 가지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붙어만 있는 거지. 붙어 있었더니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열매를 더 많이 맺으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농부가 이제 껍질도 벗겨주잖아요. 껍질 탁 벗겨져 뭐 고통스럽잖아요. 고난의 길을 막 통과하잖아요. 고난을 막 통과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제 고난을 통과하고 그러면은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을 거치는 모든 과정이 사심이 없고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아주 순수하게 되면은 고난 속에 있는데도 고통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고자 하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간다면은 뭐 열매 맺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딱 얹어주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면 이 생명이잖아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전도하고 또 섬기고 또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디면. 그래서 이제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데, 진짜 열매 중에 열매는 뭐겠습니까? 우리 잠언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무슨 열매를 얻었나 봤더니 먼저는 사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얻으려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정말 기가 막힌 열매를 맺어야지 이런 열매를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그 기가 막힌 열매가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 주님처럼 변해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는 겸손하고 나는 온유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요 근래에 와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구도자가 모이는데 제가 막 신경질적으로 말하고 좀 거친 투로 말을 하고 뭔지 모르지만 안 맞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구도자가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요? 이분은 좀 이상한 분이구나. 뭔가가 있네. 안 온다는 것입니다. 안 오는데 철저하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만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보면은 그분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겠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여기도 좀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빈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외부에서 빈자리 꽉 채워줬어요. 구도자들이 한 30명, 50명 몰려왔어요. 그럼 그분들이 예수님을 누굴 통해서 믿어요? 우리들을 통해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끼리 언성이 높아지고 인상 찡그러지고 뭐 안 좋은 말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왔다 싹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지 않는 한 사람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우리를 놓아 두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바라던 대로 참 살지 못하고 물질을 원하고 사업을 원하고 또 참 가정을 위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얻을 바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는 얻을 수가 있지만 사람을 얻는 데는 실패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열매를 얻고 또 성령의 열매 또 사람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치까지 우리가 간다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놀랍고도 아주 소중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혹여니 등한히 하게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을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